찌빙글리는 국민 목사로서 취리 전체를 대표하는 목사였습니다. 그가 1524년에 출간한 목자라는 책은 목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인 목회 사역에 대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그 책의 내용을 통하여 참된 목자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당시 두 가지의 큰 문제를 놓고 고심하였는데 비단 카톨릭의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나 참된 성경적인 개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2월 20일 있었던 37기 세미나에서 발제된 합신대 역사신학 박상봉 교수님의 발제를 바탕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원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직접 들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찌빙글리는 목자라는 책에서 참된 목자에 대해 10가지의 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참된 목자는 그분을 모범으로 따르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목자의 직분과 사역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회적인 직분은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성경적인 진리로 이끈다. 이 첫 번째 원칙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나 가난한 교인들이 왜 비성경적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독립된 사역입니다. 목사가 불신자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목회를 방해받을 수 있는데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놓고 간다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부정입니다. 목자는 자아가 없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과도 같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는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죠. 이에 대하여 정대훈 목사님은 목회자를 배달부에 비교한 예화를 말씀하셨는데요.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목회자가 편지를 전해주면서 문 앞에서 시시콜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면서 이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인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체부님이 문 앞에 서서 편지를 전달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며 뭔가 잔뜩 이야기하는 모습을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편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를 섞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가 어떤 것인지 신자들도 힘써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어요. 여신도의 음부에 손을 대는 안수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진심으로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한 거라면 괜찮다고 했던 분께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는 설교입니다. 신자들의 구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목자는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이런 설교를 해야 하니까 목자는 더더욱 모범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나는 목사니까 신자들에게 행한 것이 하나도 잘못이 없다. 이게 정상인가요? 다섯 번째는 말로 가르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찌빙글리는 목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깨뜨리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목자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매우 쉽게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교황주의자들처럼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이 종교개혁 당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모범적인 삶을 위해 몇 가지 기능적인 역할에 대하여 연결시키는데 바로 청지기와 아버지 그리고 교사라는 역할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에 대해 자신은 권리가 없는 일꾼이죠.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녀를 품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고요. 큐교의 담임 목사는 목회자를 목자가 아닌 목자를 돕는 양치기계라는 비유를 하였는데요. 양치기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양치기계에게는 목자의 역할이나 책임이나 보상 없는 자아 포기를 요구하지도 않죠. 어떤 신학자도 목회자를 양치기계에 비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도 양이지 무슨 양치기계예요. 목사는 일반 양과 다른 종이라는 겁니까? 이런 게 궤변이고 언어도단이에요. 마치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처럼요. 어떤 목사는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냐 이런 말로 전도는 일반 성도가 하는 것이며 목회자는 그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목사는 일반 성도와 다르다는 뭔가 선민의식이 있는 게 아닐까요? 목자가 아닌 양치기계라는 설정을 함으로써 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목자의 역할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황주의에 맞서 참 목회자들을 목자에 비유한 종교개혁가들은 목자의 언행과 삶의 모습을 가장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교도들은 목사는 영혼의 의사라고 했죠. 요즘 우리 시대는 담임 목사님의 인간적인 면을 너무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매우 비현실적이고 현실 인식이 안 되는 율법적인 주장으로까지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 상이 직업으로서의 하나인지 성경적인 원칙을 기본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스스로 당연하게 여겨야 하며 신자들에게 거룩하고 정직하며 죄악을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도록 선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선포하려면 본인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부족하거나 제대로 배우지 않은 독학 수준의 성경 지식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해 목사는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런 안수를 행해놓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7번째는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찌링글리는 목자는 군주나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자라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며 저항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도록 하는 선지자적인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해 목사는 정치적 발언을 심하게 했으면 했지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참된 말을 하라는 찌빙글리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좌우 이념 논박에 감정을 실어 열을 내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종교개혁 자체가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했죠. 그에 대하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설교자가 옥에 갇히거나 순교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담대히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한다는 뜻이지 좌뇌 우뇌하면서 설교단상에서 죽일 놈 개새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라의 문제 앞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국가관, 종교개혁을 통해 본 크리스찬들의 바른 가치관과 사상을 점검해 보는 데 반해 큐교회는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목사와 뜻을 함께 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담대히 가르쳤어야 하는데 어떤 이견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막혀하고 화를 내기만 했지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집사님과는 만남을 피하고 대화를 거부했죠. 교회가 아닌 정치 집단처럼 만들어버리는 교인의 행동엔 입 다물고 아무 제재도 하지 않았고요.
8번째는 죽기를 각오하는 헌신입니다. 찌빙글리는 말합니다.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지만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더욱 약해질 것이다. 9번째는 양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고 찌빙글리는 단언했습니다. 모든 신앙적인 덕목 중에서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랑은요, 참다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뭔가 사랑을 가장할 때 그것이 좀 변질적인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왠지 불쾌한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아본 딸은 자라면서 남자로부터 애정을 갈구하여 쉽게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빠지게 되는 일이 적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랑을 가장한 사랑이 아닌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가인 목사는 본인 입으로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고 했고요. 피해자는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피해가 2번, 3번이 된 것은 피해자가 진심으로 변화와 기적을 바랬기 때문이지 또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었냐면 남자가 만약 추행을 할 때 여자들이 왜 가만히 있거나 저항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건 멍청하고 잘못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 그때 암담함을 느꼈던 것은 여자의 기분이나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여자가 다 거칠게 반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뭐랄까요? 몰상식함? 그런 걸 느꼈던 것입니다. 마치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온 딸에게 명예살인을 행하는 아버지처럼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어? 네가 바보야? 하고 책망만 하는 아버지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뇌회로가 정지하고 몸이 굳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맨날 겪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같은 체급이어도 만약 여자랑 남자랑 몸무게가 같다 해도 남자가 훨씬 근력이 세고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다 무시하고 마치 돌발 상황에 누구나 즉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 잘못이다. 라고 하면 그게 옳습니까? 그런 걸 강대상에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건 여성에 대한 무지, 그런 걸 드러낸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적절히 대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10년, 20년 전보다 그런 분들 비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교육도 많이 받았고 스마트폰 같은 그런 이제 매체도 많이 발달을 했고 스스로도 잘 대비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가해 목사의 추행은 전혀 예상했던 일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바른 사랑이었을까요? 그게 사랑으로 헌신된 행동이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성인이 된 딸 몸에 함부로 손을 댑니까? 이건 딸처럼 생각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성도를 사랑함이라 하면 계속 생각나는 건 그런 겁니다. 교회를 왔던 장애가 있는 분들께 말 한마디 건 적이 없었던 그 일들요. 제가 교회에 한 번 이상 데리고 왔던 사람만 여자 남자 포함해서 몇 명 되는데요. 여자친구들이 왔을 때는 와서 다과도 하고 그랬는데 장애인 친구가 왔을 때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장애인 친구는 지속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도요. 저는 더 이상 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설교가 당장 좋지는 않더라도 뭐 설교 한 편 딱 듣고 너무 좋다 뭐 사람들이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 설교를 계속 듣겠다는 결단과 아무 좋은 것이 없어도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교회에 오라 했을 때 어떤 대접을 받을지 좀 본능적으로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머릿수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에 대한 통찰과 인격적인 성숙함 없이는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곤욕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교인이 는다면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목동은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양의 우리 입구에 앉아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일이나 늑대 같은 포식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년 중 한동안은 문 입구에서 지키며 잔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양을 향한 사랑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하늘과 땅에서 받는 상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쯔빙글리는 참된 목자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상급으로 세속적인 보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받았고 목자의 헌신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과 사랑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으로 보상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종들만 보상을 기대하며 아들들은 기대하지 않는다. 저도 우리 아버지 가게에서 일할 때 알바비를 따로 받지 않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냥 하라고 하시니 가서 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가게가 우리 가족의 것이라 생각해서 손님들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였는데 말 그대로 내 가게처럼 생각한 거죠. 요즘 알바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면서요. 내 가게가 아닌데 너의 가게처럼 일해라 하는 건 열정페이라고요. 사실 그렇게 열심히 진실되게 일할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시간 똑같이 일하는데 더 열심히 안 해도 급여를 받는데 뭐하러 오바해서 열심히 일하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하는 타임이랑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시간의 질이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저도 알바 열심히 했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사장님이 막 페이 올려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모든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모든 상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니 아무도 옆에 없어도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해 목사가 급여 인상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점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급여를 충분히 받아야 하고요.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받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이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목사 개인의 문제이고 교회법이나 또 시스템상의 문제이거나 그런 것이고요. 교회는 목사님을 잘 모셔야죠. 그런데요. 교회에 무리가 가게 받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것을 위해 앞서 말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당회가 구성되고 회의와 조율이 필요한 거죠. 4년 동안 큐교회 재정 담당자가 4번 바뀐 이유는 이전 담당자가 그만두고 교회를 나갔기 때문입니다. 4명 중에 3명이 나갔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그중 첫 번째, 두 번째 분은 목사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나갔고 세 번째 분은 다 들어드렸답니다. 1년마다 뭐 얼마씩 인상되는 거, 뭐 기본급 인상되는 거 다 해드렸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부딪히기도 싫었고 거절한다고 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컨택해오는 헌금은 모두 인마이 포켓이었죠. 교회에서 수련회도 몇 년간 없었죠. 그 전에 했던 수련회는 장소를 제공한 분이 있어서 했던 거고요. 그분이 장소 제공하는 거 없었으면 그것도 없었죠. 야유회니 체육대회니 뭐 말해 뭐예요. 통장에 2억 넘게 모여있는데 연말에 목사님 급여 나가고 월세 나가고 매주일 교인들 식사한 것 외에는 보고할 거리가 없어요. 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다 당회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전권 행사하고 전횡을 부리는 교회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분산돼서 정작 본인이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지. 교인은 1년에 몇백 몇천씩 헌금하면서 헌신하고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고 잊어버리지만 교회는 잘 돌아갈 수가 없죠 이미. 그 피해는 내 가족, 내 아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게 왜 작은 문제예요. 쯔빙글리는 참된 목자뿐 아니라 거짓 목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 특징으로 위장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쯔빙글리는 단연 교황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인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남용했고 선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유익만을 원했죠.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핵심적인 사항만 간추려 살펴보겠습니다. 1번, 말씀을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2번, 말씀을 가르칠 때 인간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3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사람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옳지 않은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4번, 믿는 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통치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폭정을 방조하는 사람입니다. 5번,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인도하지 못합니다. 6번,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당하는 착취와 억압을 방치합니다. 7번, 세상의 지도자처럼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가장 악한 목자입니다. 8번, 재물을 돈보따리나 창고, 지하실에 쌓아두는 사람은 늑대 같은 목자입니다. 9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게 하는 사람은 거짓 목자입니다. 찌빙글리는 가장 큰 거짓 목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교회와 신앙생활의 모든 부패성을 가져온다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해서 물리적으로 처벌하거나 때려 죽일 것처럼 분노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도 바른 태도가 아님을 경고했습니다만, 교회에서 거짓 목사를 쫓아내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현실적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근거하여 거짓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능력이 없을 때 위정자들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라는 국가기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신 법 집행기관입니다. 이 점은 개혁주의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법은 교회법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기준이 더 낮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여자를 음흉하게 보기만 해도 간음죄? 너 간음죄! 땅땅! 이러지 않아요. 도둑질 했어? 손 잘라! 이러지 않습니다. 기준은 낮아요. 공청회에서 왜 교회의 세상법을 끌어들이냐는 말을 했죠. 세상법의 기준, 그게 더 낮습니다. 최소한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였죠. 교회 법대로 적용해 볼까요? 교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노회나 교단이 있었다면 그건 목사 면직이에요, 아예. 특히나 우리나라 법은 미국 법 체계와 좀 다릅니다. 대륙법 기준이에요. 미국 법은 영국에서 유래되었고 여러 가지 판례를 기준으로 수천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가석방 없는 징역 900년 이런 판결이 가능한 이유이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 똑같은 범죄도 벌금이나 보석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체계는 달라요. 대륙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우리가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형을 받을 때 고작 8년, 9년? 얼마나 분노했어요. 근데 법체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 이게 또 법치국가로 바뀌던 당시 한국 사회에는 더 맞았던 거겠죠. 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량도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이 상당수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목사를 세상법정에 세우는 것은 고린도서에 나온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중범죄를 지어도 목사를 고소고발하는 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이런 무책임한 결말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법기관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세우신 국가기관이에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사람과 덕으로 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먼저 돌아보고 해결할 문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큐 교회도 그랬죠. 비대위는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 측에서 거부했죠. 아무 벌도 안 받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목사가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상간녀와 간통을 하고 그 가정을 깨고 교회 재산을 다 띄어서 한몫 챙기고 나가도 교인들이 손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님이 잘했다, 성경대로 했구나,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제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죄를 옹호하고 궤변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만약 피해자가 확실히 존재하고 구제를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면 모른 척하거나 덮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아마 가해 목사와 옹호자들은 찌빙글리 뭐 영미권 종교개혁가 아니면 우리 안 쳐줘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가해 목사는 화란 개혁주의는 아주 폄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운동, 사회참여? 종교개혁은 그거 아니야. 화랑개혁주의도 폄하했는데 스위스 취리히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무튼 쯔빙글리는 취리히 국민 목사로서 자신의 양들을 외면하지 않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위해 1531년 제2차 카펠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전쟁에 참여한 양들을 위해 운명을 함께한 것입니다. 쯔빙글리의 동상은 한 손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시고 강의해 주신 박상봉 교수님은 맞는 말에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개교회 교황주의의 강화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적인 수단으로서 교회 내의 직분과 질서에 대해 부정하거나 회의를 갖는 것은 무정부주의라는 것이죠. 바른 목회는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큰 과제인 것입니다. 목사에게 모든 권력과 결정권이 독점적으로 있는 것이 개교의 교황주의죠. 집사나 장로들, 직분자들 세우지 않고 교회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할 당회를 구성할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그런 질서를 세울 기구나 기준 하나 없이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정부주의고요.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회를 바른 길로 가게 하자고 말하는 게 무정부주의가 아니라요. 없으니 문제라는 건데 없으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서창원 목사님도 지적한 바 있지만 거짓 목자라는 말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목자이거나 사꾼이거나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지 목자면서 사꾼이거나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니거나 이런 건 모순적인 표현이긴 하죠. 어쨌거나 외향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양가죽 뒤집어 쓴 늑대가 양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겠습니다. 거짓 목자는 내보내야 합니다.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화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양들을 위해 헌신한 목자라면 본인 하나 희생을 통해 희생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이 없는데 나쁜 일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 하나 희생을 통해 교회를 살리느냐, 본인 하나 살자고 온 교회를 죽이느냐. 진짜 기가 막힌 건요. 피해자가 자기가 희생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피해자가요. 자기 하나 희생해서 교회 분열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공청회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공청회에서 가해자가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하고 왜 용서를 안 하냐고?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마치겠습니다.